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의외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외, 뜻밖이다, 뭐 그렇게 표현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이나 예상을 하지 못함을 말할 때 의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의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의외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의외의 모습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의외니까요, 놀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의외의 취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독서나 무슨 음악 감상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서핑입니다 라고 그러면 놀래죠. 이런 걸 취미로 하는구나. 또 어떤 여성분한테 취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클라이밍입니다 라고, 이렇게 암벽 등반입니다 라고 그러면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놀랄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냐면 검색란에 클리닝이라고 씁니다. 또는 딥 클리닝, 또는 클리닝 더 더티스트,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그럼 막 청소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참을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도 이거 보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또 있구나, 뭐 그랬는데, 저는 주로 차량 청소하는 걸 보거든요. 정말 더러운 차가 깨끗해지는 걸 봐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카펫 청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펫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어젯밤에도 제가 그 키보드 있죠, 컴퓨터 키보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 딸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있냐고 그랬는데,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조회수는 한 6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조회수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외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나. 라디오 사연 중에 기억나는 의외의 사연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제가 라디오를 듣지 않지만 예전에 들었던 공중파 라디오인데, 아니 이런 사연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 결혼 예식과 관련된 그런 사연입니다. 사회자가 어떤 축사를 대신 낭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사에 성경 구절이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걸 찾아 놓은 거죠. 자기가 이제 축사를 읽으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까지 읽을 거라고 찾아 놓았어요.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사회자가 실수해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4장 18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나 어떻게나 다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의외의 모습은 상대를 놀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인으로서 의외의 이 퇴보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절대로 보여서는 곤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퇴보된 신앙의 모습, 그 의외의 모습은 하나님을 놀래키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곤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이 의외의 퇴보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동 중에 아내 사라와 연결된 내용이 중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벌어진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참 전에 다뤘지만 12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 내용, 이집트 방문 때하고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동합니다. 살던 곳인 헤브론, 마므레 그곳을 떠나서 헤브론을 떠나서 네겝으로 이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네겝이란 단어를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네겝이란 단어는
사막, 광야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사해가 있죠. 사해 옆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남쪽 끝이 브엘세바이죠. 그죠? 동쪽과 서쪽을 경계로 하는 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고요. 남북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잖아요. 이 브엘세바가 끝인데 그 밑으로 여기에 네겝 사막 지역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동했다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네겝이란 단어를 남쪽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겝은 곧 방향으로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황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 황해란 말은 서해 바다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랄이라고 한 곳, 사실은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으면 더 특정하기 쉬웠을 텐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그랄이요 조금 더 왼쪽 위에 있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갔다는 얘기인가? 네겝하고 조금 먼데?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런데다가 가데스는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수르 광야는 여기쯤 있습니다. 가데스와 수르 광야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특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갔다는 건가? 물론 이동한 건 확실한데 이 그랄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죠. 더 알기 힘든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그랄로 이동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앞서 이집트로 이동할 때는 기근이 심해서 이동했다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20장에서는 왜 이동했어를 알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는 사라에게 집중됩니다. 2절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했나?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11절 보시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장면은 이집트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죽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죽을까봐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집트의 상황하고도 유사하죠, 그렇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세요.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그러면서 사실을 전달하고 경고하시죠. 내용을 보세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라고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를 하셔요. 그랬더니 아비멜렉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지금 꿈의 상황입니다.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얼마나 세게 말씀하십니까?
매우 무서운 경고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는다잖아요. 다 반드시 네게 속한 자까지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 신하들을 말하겠죠. 신하들을 불러서 있었던 그 꿈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이제 해줍니다. 그랬더니 들은 모든 사람들, 그 신하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내용을 왜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대개는 왕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인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되옵니다. 이 나라에 가오가 있지 체면이 있지 지금 왔다가 어떻게 그렇게 돌려보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심히 다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 8절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사신 것처럼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미 이집트에서 경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셨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내하고 떨어져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입해 주셔가지고 은혜로 건져주셔서 그래서 살았는데, 그걸 경험했는데 왜 같은 잘못을 또 할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느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보여준 아브라함 모습은 매우 괜찮은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제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삶이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코람대오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쪽으로 올라간 모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이죠. 다시 퇴보합니다. 퇴보해요. 마치 롯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말이죠. 롯이 사용하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이 사용하고요. 롯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듯이 아브라함도 의식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근데 그가 롯처럼 지금 바뀐 거예요. 막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죠. 앞선 19장 내용과 연결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의외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순간에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아브라함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도 저랬는데 라고 하며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데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가만히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몸의 기본적인 감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어느 순간에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거죠.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왜 연약하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고, 어제 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빠졌다면, 그렇다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우편물을 챙겼습니다. 저한테 온 우편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문하고 그다음에 우편 몇 가지였는데, 근데 중요한 우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 가서 봐야지 하고 들고 왔는데, 그리고 뭘 하다가 이 우편물이 없는 거예요. 신문은 있는데 우편물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그 CCTV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CCTV에 내가 우편물을 흐른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 이 중요한 우편물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랬더니 혹시 제 사무실을 아시는 분은 뭐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이 있는데 가운데 의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테이블과 의자 사이로 쏙 빠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이 우편물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막 잃어버린 게 아닌가, 막 그런 그 답답함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좀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훌륭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의 연약함은 금방 그것을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해 라는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란 건 금방 그것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이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혹시 해보십시오. 그래도 몇 분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예배당 나가고 나서 몇 분 뒤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침체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연약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다급하고 힘드니까 그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이야기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삭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어져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겠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한테는 미들네임으로 허드슨 테일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영국인이고 중국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역이 한참 활발해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안타까워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신경이 쇠약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데, 여러분 15장 잘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그 중에서도 15장 5절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가지인데 어떻게 가지 스스로가 수분과 양분을 확보하려고 애썼을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역을 이어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힘든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모습,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길 바라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어려움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에까지 나타나서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을 보세요. 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이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할 때만,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믿고 의지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이런 확실한 답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께 맡긴 나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인혁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 맡긴 삶이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평안 속에 있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이런 겁니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매우 간단한 짧은 노래이지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 시절에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삶은 평안한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시편 56편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모습이 의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괴롭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확실한 해결 방법과 함께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그렇잖아요. 늘 파도가 치잖아요. 어떨 때는 그 파도가 세게 높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잡아 삼킬 만큼 그렇게 높게 세게 올 때도 있죠. 그렇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힘입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삶이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